2월 4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금으로 또한 빛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죄가 숨겨지지 않도록 주님 밝히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그 빛을 잃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좋은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엄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9장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추수하는 일꾼이란 단어가 안겔로스라는 사실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이 단어는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38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고 나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로 파송하시는 거죠. 전에는 이곳에서 누가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사역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존재하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시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마치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들을 이 12제자들 또 12사도들이 감당하도록 이 12사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와 원리이고,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 제자와의 원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고자 하는,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제자와의 원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힘들죠.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씩, 한 번의 설교에 5,000명씩 이렇게 하면 빨리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12명씩 아들을 낳고 또 12명 낳고, 그럼 금방 100명이 넘는 자손들이 생기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엄마의 모태에서 한 영혼 출산하는 그 출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준비하시죠. 물론 많은 무리들이 그 이후에 이 제자를 통하여 또 제자되는 과정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복음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12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등장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12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런데 이 12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누가 행하시던 권능이었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이 권능을 행하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이 권능을 주신다고요? 12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처럼
이 12제자들에게도 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밟히는 건 사도행전에 이 권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될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권능이 이 12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그 권능이 임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복음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12사도에게로, 12사도에게서 150문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복음이 초대교회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건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고 때로는 비능률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언제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겠나 싶은 그 지루하고 힘든 방식,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또 돌보는 이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또 주의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제 모든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대상의 이름을 적으시는데, 여기에서 더러운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1절에 되어 있는데 2절에는 12의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당시에 1세기에 어떤 주인이 그의 사명을 주고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왕이 서신을 주면 서신을 읽을 때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위가 낮아요. 이 서신을 들고 간 사람이 훨씬 더 낮은데도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편지를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보낸 자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우하는 것은 그 보내는 자에게 어떻게 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 12사도들은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신분으로 서 있을 거냐면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신분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이 신분으로 그들 앞에 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 또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는 곧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한데, 베드로라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통하여 예수님이 혼자 하시던 사역을 이제 12명을 통하여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은 아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대한 이들의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냐면 이들을 향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섬기라고 하시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자기 열정에 막 넘쳐가지고 저는 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 속에 또 전략 가운데 이 유대 땅을 섬겨야 될 때이죠. 그래서 이곳에 집중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 때에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고치는 것,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거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증거로 행하셨던 이사야의 예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셨을 때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뭘 임하게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동시에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증거를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러니까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때 돈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하신 능력을 주셨으니 그들이 치료될 때 이 치료에 대한 대가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역할 때에 정말 이 사역이 건강하고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그럼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그 대신에 이 사역의 대가로서 받지는 않지만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너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치료해주고 이 사람들이 뭐 이걸 안 받아야 되면 그러면 우리라도 뭐라도 좀 챙겨가야 되지 않나.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브로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에게서 치료의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려고 했던 의도를 자기가 얘기하죠.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한테 헌금 받아내려고 저렇게 한다. 이런 아직 너무 어리고 미숙한 태도, 아주 어리고 너무 미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오히려 방해될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많은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죠. 그럴 때 그 헌금은 굉장히 그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오히려 믿음을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라는 기쁨을 막 더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후원받아서 그 사역을 하였고, 그러나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 사역을 했던 이유는 아직 연약한 영혼들에게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한 오해할까 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브로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이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공급할 것이니까 너희들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거 믿지 못하면 이 길을 못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기도 하시고 지금도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먹이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먹이실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먹이시죠. 그런 태도, 자기의 사역에 대한 대가로서 뭔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이 일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그걸 가지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그들의 섬김을 기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긴 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에 두 가지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공급자가 되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분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분에게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에게 비굴하지 않지만 당당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마 그 가정에서 이분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동안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아마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예.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뭐로 여겼다는 뜻이죠? 합당한 가정으로 여겼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마을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라고 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집에 오셔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머물고 했다는 건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정으로 평가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건 복된 일이죠. 그럴 때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했으니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표현은 심판을 향한 표현입니다. 심판. 그래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거절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 첫 번째는 복음을 거절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하여 거절한 건 곧 누구를 거절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집에 대해서 이 정도 예수님께서 좀 엄청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부터 견디기 어려울 거라. 이 말씀 뭐냐면 이 지금 사도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별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권위를 입혀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한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2사도처럼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성은 교회에게 온 거죠. 교회가 이 사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하다면 기도할 때 치료하는 권능도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권능을 우리는 부족하여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보내시니까 그 권능도 함께 주셔서 보내실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치료된 대가로 뭔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분들의 섬김을 받는 것, 우리가 복음의 이 사역의 대가로 복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통하여 협력하는 일은 너무 복된 일이죠. 그리고 그건 그 가정에게도 복된 일입니다. 그죠?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빈 평안을 누가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이분에게 해줄 게 없잖아요. 근데 누가 해주실까요? 나를 보내시니까 이 가정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절하는 것이 또 그 권능을 받은 자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들 그렇게 될 거니까 이 사람들 잘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잖아요. 너희가 쫄지 마, 기죽지 마. 너희가 이런 존재야. 너희가 비록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그런 자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보내신 자이고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보낸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야. 그러니까 너희들 어깨 착 펴고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너희에게 또 이런 너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가정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 있는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라고 격려하시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깨 한번 쫙 펼까요? 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거절당한다는 건 우리가 전한 복음이 거절당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보내신 이를 거절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교회가 아무리 작고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 가운데 기업에 비하면 기업보다 더 큰 교회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고 그 충만할 때 이 땅에 그 복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인 내 하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교회와 성도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처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 하실 때에 찾으시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정이 복음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순탄하게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는요 아주 모질게 거절하고 또 모질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복음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거절하면 저 가정은 어떻게 되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지? 진짜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도 속상할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기쁨으로 복음 앞에 반응하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는 거절하는 가정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거절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역시 보냄을 받은 자인 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보낸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돌보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보낸 자들이거든요. 저 불쌍한 자들 네가 잘 섬기고 잘 돌봐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또 제자들을 잘 이렇게 끊임없이 양육하고 세우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자와의 원리를 따라 섬기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제자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보냄을 받은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고 또한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기진하고 지쳐있는 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도 주님의 좋은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도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부터 시작된 하나님 우리 목자들과 1:1 하나님 또 제자훈련 교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자들이 정말 좋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이 또 목원들을 전심으로 이 말씀 가지고 잘 양육하는 복된 우리 목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자들이 정말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목자님들 통하여 목원들이 정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실 때에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제자, 많은 자원들이 준비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얼마든지 보내시더라도 얼마든지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된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더뎌 보이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지루하고도 이 지난한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한 번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하시지 않고 12제자들을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 정말 섬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섬겨내는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제자로 일어나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목자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목자님들이 정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이 돌봄을 누리고 나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제자와의 원리를 따라 이 사역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울산과 나라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좋은 제자로 자라가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는 그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